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입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 능력 있는가? 오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할까요? 믿음의 선포.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1장부터 4장까지 시작했던 그 이야기의 4장 오늘 마지막 절이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 계십니다. 몽골에서도 사역하셨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하셨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여러 가지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2009년에 1년 동안 미국의 텍사스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거하면서 아이들을 미국 학교에 이제 보냈겠죠. 그런데 둘째 딸 서연이가 미국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아침마다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가기 싫다고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서연이와 씨름을 하던 그런 씨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희 학교 정말 좋지 않니? 음악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매점과 도서관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잖아. 아빠 생각에서는 너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서연이는 아이들 그러겠죠. 고개를 도리질을 하면서 여기보다 몽골에 있는 MK 스쿨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말하는 몽골의 MK 학교가 왜 좋을까를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몽골에 있었던 MK 스쿨은 러시아 군대가 남기고 간 막사 하나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 운동장도 없고 교실도 비좁았기에 모든 교과 활동을 비좁은 교실에서 다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서연이는 몽골의 학교가 미국에 있는 학교보다도 더 좋게 말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열악했고 건물은 열악했지만 그곳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더 좋은 학교다라고 서연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좋은 학교인가 나쁜 학교인가 비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요 훨씬 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웅장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어쩌면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는가, 아니면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건물을 만드는 능력보다 교제, 관계를 만드는 능력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8년째 되네요. 멜번에 처음 왔을 때 멜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때 모임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수백만 불의 교단에서 도네이션을 해서요 이 교회를 다 레노베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도 고풍스러운 성전인데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성전 옆에 있는 부속실이 교육관이고 사무실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 방을 들어가 봤는데 방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7년 전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보았더니 그 아름다운
건물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그때 있었던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교회를 빗대서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아십니까? 저도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새로운 재료들이 있을 테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하여튼 모든 걸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니까 순식간에 교회를 바꾸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갖다 놓고 기자재를 갖다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건물. 근데 그 많은 건물들이 지금 부동산에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맞구나, 오늘 성경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다는 건요,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30세는 아직 모를 거예요. 40살, 50살, 적어도 한 60살 이 정도 나이가 들면은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감 잡습니다. 처음 내가 교회 초신자로 왔어도 이 교회 한 달만 다니면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교회 분위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능력은요, 가만 내버려둬도 다 말 잘합니다. 내가 몰라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각자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 저 문제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말하긴 쉽다는 거예요. 말하기는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써 만리장성을 쌓는 건 쉽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은 세우는 것인데,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요,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3장에서 여러분들은 설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3장에 보면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더니,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그리스도인이지만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들, 육적 그리스도인, 몸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이리저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이 십자가 복음 하면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셔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여기서 멈춥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여기서 딱 멈추면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요, 어떤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냐면요, 우리가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혹시나 또 죄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하여튼 죄 짓기 전에 일찍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일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 우린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한국엔 이제 90세, 100세가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80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제 오래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가 죽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다음날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시간을 살게 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가 틀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 이러려면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묻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시나요? 아니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 나중에 잘하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현재 신앙의 현주소에 대해서는요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용기 선교사님이 쓴 단어 중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국어를 좀 하겠습니다. 가치라는 단어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조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다 아는 척하면 됩니다. 자, 부사로 쓸 땐 이래요.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함께라는 경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 누구와 같이 프랭스턴에 갔다. 누구와 같이 할 땐 부사예요. 이때 가치는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불처럼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사람이 변했다라고 할 때 가치는 조사인데 이것은 처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가 맞는데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부사로 사용될 때는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조사로 사용될 때는 처럼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 붙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은 함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같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의미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려면 이 함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최주호입니다.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최주호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이름이 주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말씀 볼 때 묵상할 때 썼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처럼 최주호 목사가 예수 안에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최조라는 이름도 의미가 없는 이름이고요, 목사라는 이름은 더더군다나 의미 없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집사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4살짜리인가 5살짜리 딸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4, 5살짜리 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부분이에요. 아들을 가진 분도 복 받았지만, 왜냐하면 이 딸내미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딸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중2가 됩니다. 그건 당신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은 중2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딸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야, 아무개는 누구 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묻잖아요. 아무개는 누구 딸? 이렇게
뭐 아들에게도 물을 수 있죠. 아무개 누구 아들? 이렇게 묻는데 그 딸이 아주 예쁘고 낭랑한 소리로 아무개는 아빠 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소리를 듣는데 감격을 하더라고요. 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딸이 지금 뭐 큰 선물을 사주고 뭘 어디를 여행을 시켜주고 뭐 이게 아니라 아무개는 아빠 딸 하는 한마디에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격할까요? 이 딸 너무 예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줄 것 같은데 이 딸이 얘기하는 나는 아빠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실제로 저 같은 조금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주호는 누구 아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면서 나는 누구 딸? 누구 아들?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내가 잘나서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잘난 사람을 봤어도 잘난 사람 별거 없더라고요. 못난 사람 정말 못난 것처럼 보여도 별거 없더라고요. 인간은 다 거기서 그래요. 거기에요. 잘난 것처럼 보여도 못난 부분이 있고 못난 것처럼 보여도 어떤 부분은 참 훌륭한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안 죽으니까 문제죠. 안 죽으면요 소리가 나죠. 자꾸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 왜 이래? 왜 우리 셀은 왜 이럴까? 왜 저쪽 셀은 이런데 우리 셀은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저 집은 이런데 저 집 애들은 이런데 우리 애들은 이럴까? 왜 당신은 이래? 왜 저 집 남편은 이런데 저 집 아내는 이런데?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해요.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여기 만약에 제가 매일 성경을 했다면 동그라미를 2개 치라 그래요. 사는 것은 세 개죠. 내가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자꾸 우리를 죽음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갖다 놓으니까 삶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이 맨날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 향수를 탁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는 나지 않고 인간의 냄새만 나는 것, 이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20절만 외우고 20절만 보다가 21절을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배웠어요. 2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생명이고 율법이 사는 길이고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선한 양심이라고 해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난 이렇게 성공할 거야. 어떤 가치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은 율법이라는 가치관에서 살았어요.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 줄 알았어요.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만약 율법이 의롭다함을 만들었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예요. 함께. 예. 그런데 이 함께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가치는 아까 처럼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은 처럼의 능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사예요. 처럼. 이것은 마치 뜨거운 불같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빌립이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을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왜 복음서가 4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수님의 패션 나라티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는 보통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누구에게가 내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실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은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뺨을 맞고,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당한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알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의 왕도가 있습니까? 지름길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더 갑자기 우리 예를 든다면 짧은 순간에 실력을 확 늘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일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여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말씀을 읽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보낸 시간, 말씀을 보지 않고 보낸 시간은 실력이 하나도 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을 신방했더니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매일 성경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윈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고민 없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점수를 받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데 시험을 안 보면 자기 실력이 몇 점인지 모르는데 나는 실력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쁘고 해피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시험이 딱 다가오면, 시험지를 앞에 두면 자기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공부는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얻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수학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실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겐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 이상이면 성경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 성경 말씀이 목사의 말씀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에는 어느 사모님의 예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모님에게는 10대 딸이 하나 있었대요. 수잔이라는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딸이 어찌된 일인지 10대가 되면서 몸맵시는 엉망이 되었고, 부시시한 머리, 허술한 옷, 돼지 소굴처럼 엉망이 된 자기 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엄마는 막 화가 났더래요, 10대가 된 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잔이 좀 깔끔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수잔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내 교만이야. 수잔에게 다이어트 해라, 단정하게 입어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라, 방을 치워라 하는 등 잔소리하는 것은 내가 목사의 아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수잔을 위해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사회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 살려야죠. 내 체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 체면 좀 살려줘, 엄마 체면 좀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 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수잔이 너에게 반항하는 이유는 내가 오빠를 편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니, 저는 오빠를 편애하지 않고 수잔을 더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잔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수잔을 사랑한다는 걸 수잔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오늘 옷을 사러 나가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원하고 딸이 고르는 것 마음대로 고르라 하고 그것을 사주어라.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너도 함께 맛있게 먹어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잔이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럴까?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딸에게 잘 해주었더니 딸이 하나씩 삶이 변화받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처럼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는 이것이 죽는 거 말고요, 예수 믿고 죽는 거 말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수능이나 이런 그 학력고사나 이런 예전 학력고사, 수능이나 이런 데서 고득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득점자들이 꼭 인터뷰할 때 뭐라고 조금 재수 없는 말처럼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일부분만 학원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맞대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야 된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수능을 출제한 출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게라는 의미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신앙 좋은 집사님, 신앙 좋은 장로님, 신앙 좋은 권사님, 누가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 나중에 꼭 실망할 일들이 생깁니다. 예?
교회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답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랍니다. 완벽한 기준입니다. 그분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을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기준을 맞춰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겠죠. 사랑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냥 나를 본받은 건 의미 없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던 것, 그걸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1장부터 4장까지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거였어요. 교회의 분열. 이 교회는 너무 좋은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 정말 기라성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지도자들 뒤에 교묘하게 숨었습니다. 나 어느 목사님 뒤에 가면, 어느 지도자 뒤에 가면 그 사람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내 신앙도 대충 될 거야. 가끔 이런 분이, 이민교회를 저도 오래 다녔으니까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는 큰 교회 다녔습니다. L.E. 아무아무개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김 아무아무개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묻습니다. 그 교회 다닌 것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닌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정말 그 교회를, 그 좋은 교회를 다닐 만큼 여러분의 수준도 그 교회에 맞췄습니까? 김양재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 큐티를 김양재 목사님처럼 하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찬수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향해서, 젊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면 예수 동행 일기 매일 쓰고 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교회를 다닌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진짜 민낯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면 되죠. 보여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모습 며칠만 보면은 진짜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안 산다라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진짜 예수님처럼 삽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와 처럼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이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했었는데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같은 짓을 한 그 구절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일을 한 사건이 나오는 구절이 복음서에도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 논쟁을 해요. 한 번은 노중에서 논쟁을 하는데 뭐냐면 누가 더 높으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고민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국무총리, 나는 외무부 장관, 나는 내무부 장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는 윗자리에 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곧이어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다락방에 계실 때, 마지막 그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다락방에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의 마지막 설교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던 거, 너네들 진짜 제자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말하지 말고 진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이죠.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말은 잘했어요.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날 그 방송에 나오는 김미경 씨 이야기를 글을 읽다가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너를 살렸다라는 책이 자존감과 자신감, 자존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자존심은 나쁜 거고요, 자존감은 좋은 겁니다. 자, 자존심은 뭐라고요? 나쁜 거고, 자존감은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나쁜 거고, 자존감은 좋은 거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존과 심인데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존심은 세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자존심이 세다라고 얘기해요. 자존감은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존감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미경 씨가요. 자존감이 높은 건가 자신감이 센 사람의 차이점은 마음 계산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계산법. 잘 들어보세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하면서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누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했어,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잘해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시작한답니다. 맞아, 옛날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했지, 옛날에도 그렇게 나쁜 짓 했어 라고 곱하기를 시작하면 섭섭함은 2배, 3배로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를 나가든지 셀을 나가든지 하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섭섭한 일이 있지만 맞아, 옛날에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이민 처음 왔을 때 도움을 주었지, 야, 그 사람 원래는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야 라고 좋은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아까 자존심의 사람이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자존감의 사람은 고마움의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도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이 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 간에도 자존심 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상할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존심 안 상하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때렸다고, 누가 자기의 뺨을 때렸다고, 누가 자기에게 침을 뱉었다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자존심 상했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 휘둘러서 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자존심은 악한 거예요. 자존감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존심이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다는 얘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받습니까? 좋지도 않은 거. 다른 사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줄 때마다 너나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가져가. 난 싫어. 너가 가져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여러분 이건 입에서도 꺼내지 마세요. 그 입술에서 상처와 시험이 나오는 순간 사단이 그 상처와 시험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존심의 마음 계산법이라고 했죠. 섭섭함의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 옛날엔 이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 중에 잘못된 것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내서 그래 맞아, 이건 바로 나한테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자존심이 상해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에 그런 말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건 훨씬 쉬워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고 다시 살린다고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자녀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녀한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 이 고난 언제 끝날까? 엄마, 정말 이렇게 고난이 계속 연속되고 끝도 없이 정말 20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되는데 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럼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